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38장입니다. 목마른 사막 길에서
함철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물들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교만과 이기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에 무능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참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무능하고 더딘 저희들의 이 이기적인 마음들, 죄악에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또한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특별히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감격과 경건함으로 이 예식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떡을 대할 때 저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잔을 대할 때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피,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하며 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누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는 저희 모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할 상황이지만은 8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창세기 15장 8절부터 18절까지.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3일기와 7일기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청천히 하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이르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약속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또 거듭거듭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 그 민족이라는 말은 나라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180회는 민족으로 번역하고 180회 정도는 나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다. 셀 수 없이 많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계속 받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는 그때 자식이 몇 명?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내 자손이 앞으로 땅에 티끌만큼 많을 거야. 그러면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래야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을 건데 그 당시에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네의 상이고 방패고 바로 내 자신이 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오늘 말씀에. 예.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 제가 다메섹에서 얻은 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저희 후계자가 될 것인지 알려주세요. 저 사람이 저의 후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앞에서는 티끌만큼 많게, 또 오늘 15장에서는 하늘의 별들만큼 많게 자손을 주시겠다. 자,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늘의 별만큼 많고 땅의 티끌만큼 많을 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믿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의 그 핵심은 뭘까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이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약속을 받고서도 또 의외의 반응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되 오늘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웬걸?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알 수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획 돌았나? 아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상스러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만큼 너희 후손이 많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거야. 아니 너를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줄 거야. 그래서 믿었어요. 그랬으면은 믿으면 되는데 제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줄 어떻게 압니까? 뭐로 압니까? 또 이러고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믿음이 떨어졌나? 근데 방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을 참 찬란하게 드러냈던 아브라함인데 갑자기 와서 조금 전에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이 의심과 불신에 쌓였는가? 그래서 이 질문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지금 의심과 불신앙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이 땅의 유업으로 받을 줄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것이 의심의 질문이 아니면 무엇을 질문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확증이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그 약속 안에 함축된 기이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을 인치시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의가 없는 죄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오직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이제 확정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암소와 염소와 수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중간을 쪼갰어요. 카팅했어요. 잘랐어요. 그래서 쪼갠 것을 둘로 마주보게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리 네 짐승은 둘로 잘라서 두 다리는 이쪽, 두 다리는 이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짐승들을 이렇게 둘로 짜게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고 아마 이제 그 잠든 중에 어떤 환상을 봤는지도 모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나 내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연기 나는 풀무가 즉 화덕이 갑자기 나타나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언약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언약한다. 자, 용광로 같은 게 나타나고 갑자기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친히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의미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을 보이신 거죠. 그죠?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보이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일을 근거로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불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 일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3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이와 유사한 의식에 근거해서 이 언약을 저주의 서약으로 이해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같이? 예레미야는 시편 지나서 뒤쪽에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서 34장 18절 19절. 자, 용기 있는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죠. 20절까지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빨리 읽으셔야. 공한 이를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못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사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예, 고맙습니다. 당시에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을 맹세할 때 송아지를 둘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놓은 이 송아지처럼 될 것이라고 하며 맹약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관행을 두고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내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학자들은 이런 예를 근거로 해서 오늘 창세기의 언약 의식을 저주 서약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약을 위반할 경우 저 짐승같이 쪼개어지리라고 하는 엄중한 서약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이런 이해가 옳다면 창세기 15장의 언약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위약할 경우, 내가 언약을 어길 경우 저 짐승같이 될 거다. 누가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오, 엄청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서약하고 보증하신다 하는 그런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일종의 신인 동용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낮추셔서 이렇게 엄중한 서약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보증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서약하시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이 일은 죽음의 서약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실 만한 참된 근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일은 단순히 위약할 경우 이와 같이 되리라는 저주의 서약이라기보다 더 깊은 의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실 수 있는 참된 근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먼저 창세기 1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마련하라고 하신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집비둘기는 모두 어디에 사용되는 짐승들입니까? 예,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의식은 구약의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들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제사 의식에서 그저 제물들을 쪼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두고 선언하시되 하나님과 너희와 더불어 맺으시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가고 그와 복된 교통을 갖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뿌리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피 뿌림의 제사의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암시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피 뿌림을 인하여 죄 씻음을 받는 길일 뿐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 뿌림을 통해 모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처럼 제사를 연상케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후에 밝히 계시될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식은 단순히 언약의 확실성, 진실성만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지 그 본질을 알려주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죄인에게 은혜의 의를 베푸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지실 것을 보이신 것이었죠. 따라서 이 언약의식은 제사의식에 의해 상징된 메시아의 죽음과 제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 요소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이신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이 친히 죽으실 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 친히 죽으실 것을 이처럼 미리 보이신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은 앞으로 그의 아들이 참으로 그렇게 죽고 피 흘려서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의 예표적인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진실성만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심층적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부탁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근거가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의 의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유일한 자격이 되는 것은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가, 그의 죽음이, 그의 대속이 그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짐승처럼 쪼갈라져서 피 흘리실 그 아들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근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약속이 이 근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에 대한 보증과 근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던 것이고, 그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핏부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앞으로 이루실 그 메시아의 핏부림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근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참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신공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야기가 어려웠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원고를 그대로 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이지만은.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게 되죠?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쪼갈리고 그 사이를 친히 지나가심으로 장차 자신의 아들이 그 쪼개진 짐승처럼 피 흘릴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너 참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의롭다 하고 또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사건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다 앞으로 제사를 지낼 때 쓰일 짐승인 걸 보면 그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앞으로 메시아가 그렇게 대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제사니까 그 제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일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릴 분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죽으실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실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주신 맹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근거로 주신 맹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맹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찬을 제정하면서 잔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주신 은혜이니까 어찌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번 주신 은혜를 철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로 사신 사람들이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맹세하신 약속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얻었던 증거보다 그의 확증보다 더한 것. 아브라함은 참 그림자 같은 것을 얻었어요. 그죠? 짐승을 쪼가리고 거기 이제 우리가 보면 아주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그림자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이신 일의 실체를 얻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실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그죠? 구약의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그저 멀리서 희미하게 참 하나님이 친히 죽은 시체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앞으로 내가 내 죽음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의 근거다. 라고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셨지만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맹세하신 은혜요, 보증하신 은혜요, 인치신 은혜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확실함을 마치 계시록의 그 이마에 인친 자처럼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은혜가 이 성찬입니다. 이 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 피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새 언약을 보증하는 피다. 이 은혜의 피,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참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죠?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된 표시를 어디다 한다고요? 그 이마에 도장을 다 치셨죠. 그래서 인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도장보다 더 분명한 도장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 언약 가운데 참여한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인치시는 성찬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 맹세의 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 언약이 확실함을 인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가려 미리 보이신 그 언약, 이제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셨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실체에 참여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죽으심을 통해 자신을 얻다 하심을 믿고 알았다고 하면 그의 믿음의 본질은 사실 우리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과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원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그 계획을
알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알리셨고, 또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리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셨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실체를 성령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온전한 연합이 우리에게 실체화되었음을 이 성찬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리고 약속하고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실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실체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또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내게 오늘 주어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근거가 주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케 됩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혹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는 내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할 힘이 없으면 전 이 성찬을 통해서 회개할 힘과 능력을, 내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까지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신의 죄를 살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참으로 이러한 성찬에 참여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룩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용서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또 실체화시키는 은혜의 일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지, 그리고 그를 붙드는지 확인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하셔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주의 죽으신 은혜를 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일들을
인치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게 하시고 주의 죽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미리 나눠놨지만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떡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고 영원하게 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볼 것을 또한 확증하고 믿고 선포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병 분전위원들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이것은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떡에 참여할 때 주의 살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 성령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살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더욱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낳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을 이르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확신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주시는 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장하겠습니다. 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새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주의 피로 받으시고 또 그 피 가운데 우리에게 흘리신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잔을 나눌 때 이 잔이 주의 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잔을 대할 때 우리 심령에 주의 영원한 용서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고 주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고 주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받고 주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주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 흥황하여 뚜렷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이 환히 비춰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하셨는데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0) 예.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임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참으로 기념하며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